좀 살만한가 싶으면은 또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또 건강한가 싶으면은 또 이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참 오래 갈 것 같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래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또 위축되겠죠. 더 근심하면 더 걱정하겠죠. 그래서 각 개인이 염려와 걱정으로만 쌓인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관계까지도 점점 깨어지고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가운데서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번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코스코라든지 대형마트에서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사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말이 다가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죠. 종말이면 다 같이 죽는데 그렇게 싸대기 한다고 안 죽나? 아니, 싸대기 안 한 사람들 같은데, 이게 우리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근심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곧 뭐예요? 위기는 곧 뭐예요? 기회거든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음의 심령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육적으로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 영혼들에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생명에게 하나님 찾아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이런 우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은 또 임마누엘 두 번째로서 믿음으로 염려를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될 줄 믿어요. 성경은 염려 자체를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염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른 구절에서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도 염려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처녀와 그리고 또 총각이 결혼을 앞둘 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며 염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뒤로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염려가 바뀌지만은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까에 대한 염려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염려라는 단어 외에도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을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염려가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사람이 염려를 하는데 96%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통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염려 중에 40%는요
아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럽니다. 저 지나가는 것을 끄집어 들여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염려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전혀 오지 않는 일들 40%를 그래서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또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와 똑같죠, 그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또 22%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사소한 일 때문에 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4%는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감당하지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가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96%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이 없으심을 축하드립니다. 매일같이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염려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거는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해서 할 일이라면은 저는 24시간 염려하겠다. 그런데 내가 염려할 제목,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한만 염려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은 이건 염려가 아니죠. 된다 그러면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또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왜 바보들이 뭘 염려하겠습니까?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염려는 내 삶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는요,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육체는 따로 놀 것 같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은요, 마음이 찌릿찌릿한 이것이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독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지요.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불순물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길도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제도 보면은 이 코스코라든지 막 싸지게 하잖아요. 그래봐야 불과 한 달, 두 달, 그렇잖아요. 석 달 뒤에 또 어떡할 건데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염려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염려에 대해서 또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이 문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너희는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에 따라 내가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지금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다. 그래서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 주거든요. 책임져 주지 않는 주인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 믿는 이 믿음의 전제로 하여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염려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이
염려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염려하면 판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또 덤벙덤벙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못 살아요. 근데 염려는 이 믿음이 염려를 대하는, 믿음으로 염려를 대하게 되면은 그 염려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보라 점점점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26절을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문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아니고 보라라고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새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백합화가 어떻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연결됐죠. 그래서 무엇을 보라 그랬냐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닐까요? 열심히 일하고 찾아다닐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보라고 그랬을까? 아니죠. 공중의 새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은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미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닐 때 집에다가 가둬두고 그리고 집에다가 저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아가서 먹이를 찾는다. 그런데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먹이들을 다 세상 두루두루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지만은 너는 정확하게 보라. 이 공중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가 솔로몬과 비유하면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꽃 여러분들 유심하게 살펴보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안 봅니다. 뭐 새가 지나가는구나. 뭐 저기 꽃이 피었네. 이 정도만 끝나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대상이 아닌, 너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새와 들에 피는 꽃은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먹일 것과 입힐 것을 주신다. 이것 보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니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렇지요? 다윗에게는 용맹함이 있고 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을은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마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입은 영광이었다고, 영광을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입은 영광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삼천 궁녀를 가지고 고민했죠. 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피폐어져가는 중심의 인물로서 솔로몬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배가 필요 없는 그 나라에서 배를 개척하고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조공을 바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라가 부국강성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발로 뛰고 머리로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들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에서 꽃이 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이 꽃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다 취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꽃만큼도 못한 영광이라면 내가 굳이 솔로몬처럼 될 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시건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꽃은 있는 그대로 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왜 믿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이 들풀처럼 너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물인데,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다라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요, 네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이 염려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너희는 이것보다 낫지 않냐? 자세히 봐봐라. 그럼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나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면은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염려로 무너진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확신 없는 믿음을 회복해 시켜줘요. 믿음이. 염려 때문에 확신 없는 것. 본문 30절에서 31절 잠깐 보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느닷없이 먹는 거 걱정한다고, 입는 거 걱정한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먹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읽다 보면, 아니 이방인은 구해도 되고 우리는 구하면 안 됩니까? 또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구하는 것, 이것 너희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고 하는 것 너희 하지 말아라 이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중에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입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덮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옷이 없어서 벌거벗어서 입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를 더 좋은 것으로 덮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덮어 쓴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 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적어요, 커요? 아멘. 자, 여기서 성경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것이 뭘까? 믿음이 큰 것은 또 뭘까? 우리가 그것을 또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관절병 환자를 고치러 나갔어요. 근데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이제 관절병 환자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요,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겨다시만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겨다시고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대비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이 겨다시만한 믿음도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마처럼. 그래서 겨다시 한 알이라는 것은요, 이만큼의 확신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다, 세상에 지금 온갖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또 가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 보여줌으로 그것을 위로받기 원하여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의 새와 들의 풀꽃을 입히는지 자세히 봐봐라.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나도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비결,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다 갖다 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마음이 피폐되어져 가고 육신의 병들어 가며 안타깝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염려로 무너진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입히시고 먹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의심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 걱정거리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왜?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이 단순한 것을 믿음의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질문이요. 아들이 굶어가고 있고 아들이 돈이 없고 아들이 병들어 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집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목숨이라도 바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내 자녀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어간다라면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 스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바라라,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믿음은 왕의 통치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왕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32절부터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다 하는 그것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생각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면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부여받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라면 이 선물을 받는 순간 그 선물 속에 이것까지 이것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 전함의 사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고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혹시나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이 육체의 옷을 버리는 장막에 벗어버리는 순간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찬스로 삼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다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며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아는 것이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이요 들에 피는 들꽃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친히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확신 가지고 있는 자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수막의 세력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슬로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배가 아파하고 자식이 배고파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고픔을 안다라면 가만히 있지 않죠. 밥을 해먹이죠. 사서 먹이죠. 필요한 공급해 주죠. 이것이 아버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남자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또 싹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파 있으면요 금방 알지요. 부모는 자식이 안색만 변해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까워가지고 주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염려의 그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리하면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 싹 빼고 하나님 이것부터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신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자세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닮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속에 닮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닮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고백했고 우리는 성도라고 고백했더라면 이 믿음이 덩이 염려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 마지막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합니다. 이 말씀을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지 뭐 아유 나 몰라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하겠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이 의미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원문에 보면은요 내일 일은 지가 걱정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이 내일 스스로가 걱정할 것이니까 니랑 전혀 관계없어 그 말이에요. 아 내일 가면 내일 걱정하면 그거 내가 해결하지 그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이라는 이 일 자체가 지가 그냥 걱정하고 말 것이니까 너랑 전혀 관계없어. 오늘 주님을 만났고 오늘 주님 안에 있다라면 이것 때문에 내일까지 너희가 걱정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협력 대부분은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있어도 1년 뒤에 어떨까나 10년 뒤에 어떨까나 이거 걱정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심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사람들에게도 좀 더 떳떳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근심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이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매일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바로 이 마음을 뺏어갑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 마음을 피폐되게 하지요. 피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잘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에게 보라 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보아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가 네가 보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서 만몬신을 섬깁니다. 나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게 되면은 그 염려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사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 벗어야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보여주며 즐거운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고 여러분들의 빛은 오늘도 어둠을 밝혀내는 능력의 빛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육에 의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밝히 비춤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걱정들이 쏙 물러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염려를 바라보며 염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둘 때 그때 비로소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염려 없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걱정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이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내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전혀 볼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뒤통수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염려가 나를 잊고 계속해서 나를 염려와 근심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고 내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유일한 4%만 해결하시면 된다. 96%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회방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괴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참 많이 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라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문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을 전혀 빼앗기지 않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염려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염려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 있는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대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염려를 대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또 믿음으로 염려를 대할 때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염려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